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여러 말씀들, 오늘 마치 우리가 오늘도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주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떨어지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기도와 함께 구하여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자 특혜이자 능력입니다. 그게 기도의 특별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에 대해서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다라고 항상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도 분명한데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너무도 분명한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의 현실과 믿음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우리가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둘 사이의 관계에서도 한쪽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어느 한쪽이 믿음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들을 어쩌다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고 분명하게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는가, 붙잡는가에 따라서 너무도 큰 차이가 오늘 하루 우리로 경험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일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내용과 맥락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맥락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왜냐, 우리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이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마셔야 되고 이런 것을 입어야 하고 이런 우리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상대적으로 진실입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이것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싶어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 우리 자녀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할 때 그 문제들이 다양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핵심을 쭉 짜서 그래서 어떤 문제냐라고 보면 결국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과 관련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오늘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아주 거칠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의 먹을 것, 자녀들의 입을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의미적으로 차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주 거칠고 쭉 본질적으로 짰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유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서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핵심을 찌르는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냐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계시다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에 그리하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넉넉해지고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직위가 올라가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열심히 왔던 우리의 수고나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맺혀지는 특별한 어떤 관계들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착하고 또 어떤 때는 무던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하지만 능력의 차이도 있고 성품의 차이도 있고 조심스럽지만 실력의 차이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자녀지, 내가 사랑하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있건 없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게 무슨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그게 어떤 의미인데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믿음과 우리가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텝과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가 불편하고 돈이 없고 힘들고 여기에 매여서 불행해, 어려워, 힘들어, 내일도 그럴 거야,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셔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일은 이런 점을, 혹은 이걸 주님의 자녀로 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은 특별한 은혜와 간구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여러 간증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 간증들 중에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자매가 순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 삶에 있었던 변화를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그 간증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께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셔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생활도 거의 아버지께서 돈을 안 버시고 계속 그렇게 길거리에서도 주무시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안 맞으려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벌써 현대 근래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가져서 선생님도 됐어요. 그런데 집안 이야기는 할 수도 없는 거죠. 아버지가
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오면 너무 힘든 그런 조심스럽지만 폐악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난동을 비우시니까 어머니는 뭐 말도 할 수 없고 본인과 본인 동생도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너무 알코올에 이렇게 하고 뭐 주무시고 그러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끊게 하도록, 그리고 정신병원에도 입원도 시키기도 하고, 그걸 끊기 위해서 여러 번 수단과 방법을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아버지 좀 끊어보시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그걸 제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서 급하게 해서 가보면 눈이 막 거의 이렇게 술이 취하셔가지고 확 이렇게 뻘겋게, 완전 뭐 이렇게 정상적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눈을 뜨시면서 내가 술 끊을 줄 아냐고, 절대 끊지 않을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걸 뭐 자기 딸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응급실에 실려 와서도 그렇게 시퍼런 눈을 뜨고 막 그렇게 저주하듯이 얘기하는 아버지를 보고 무너지고 힘들고 이거 안 되겠다 싶은데, 순회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용서하라고 이런 마음을 제일 첫 번째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죠.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용서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눈물로써 용서하겠다라고 결정하다가 앞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용서가 아니라 사랑하게, 아버지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앞에서 뭐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셨다. 결론만 보고 여러분, 그래 자녀가 아버지 사랑하게 됐다,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싶지만, 그런데 그 당연하지 않죠.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창피하고 두렵고, 이런 믿음이 용서하겠다, 내 아버지 사랑한다, 앞으로 아버지가 그러던 나 아버지 사랑하겠다, 다 큰 이제 뭐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그런 자매가 그렇게 하는데 펑펑 우는데, 그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자매의 삶을 그렇게 보면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느냐. 물론 짧은 시간 놓고를 보면 다시 그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일이 있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서 흔들리고 어려움도 겪게 된 시기도 그 다음에도 있었지만, 근데 가만히 그 삶의 어느 순간에 저한테 와서 청첩장 가지고 이렇게 내미는 걸 보니 자기의 과거, 본인의 과거가 아니라 그 가정,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간증을 통해 다 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여러 힘듦과 믿음의 분투들도 잘 이해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고, 그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하나님께서 고백 하나 바꿔주시는데 오늘이 내일과도 똑같냐. 그래, 삶은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어제와 오늘 우리의 뭐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바뀌고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소유가 바뀌어서 바뀌는 것처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알고 계셔서 내일도 이 걱정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사실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말이 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내일이 걱정할 거니까 오늘 걱정을 내일로 미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은 내일이가 할 거야. 마치 그 걱정하지 마, 그거 내 친구 걔가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게, 내일이라는 녀석이 걱정할 테니까 너는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 날도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로도 이 원어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분의 통치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따르는 삶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일도 너희의 아버지일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내일이 걱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하나님일 거고 너의 아버지일 거고 모레도 그럴 거고 영원히 너의 아버지이실 거야. 염려하지 마.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데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 보면 어떤 데 어려움이 생기는가 곰곰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니 믿고 맡기는 것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염려하지는 않고 그렇지 아버지지. 하지만 우리 삶에 경험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능력 있는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 우리 부모님도 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투영하는 그런 부모님일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당장 내일 필요할 돈은 이만큼인데 하나님 그만큼이 아니라 항상 조금 적게 혹은 없이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오면 1년, 2년 수준이 아니라 오랜 동안 가난과 어려움에 있어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이 안 믿겨지진 않아요. 아버지란 사실을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나는 여전히 힘들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진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간절하고 갈망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간절함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움찔움찔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 더해 주시던데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직 안 더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있게 이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게임 머니를 혹은 이런 것을 필요하는데 그게 내게 꼭 필요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고 이런 것들이 앞서서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냐? 주님 이 사실 모르냐? 이게 얼마나 갈망인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집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 직장 그만둬야 돼요. 주님 이런 급박한 상황을 주님 모르시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해서 너희들의 수명을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늘릴 수 있겠냐? 그런 거 안 되지. 너희들이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더냐?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가 아니라 아니야, 풀어가는 게 따로 있어. 목적이 따로 있어. 너희들을 훈련하고 하는 훈련의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결정적인 마스터 키는 지금이 아니고 거기에 있어. 그때에 있어. 그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면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요. 힘겨워합니다. 힘듭니다. 그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집 아버지는 말이야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요 줘요 쟤는 저런 거 살았어요 가졌어요 너는 그게 아니지 않니 그게 아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에요 나한테 그게 제일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 듣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 재정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오신다고요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필요한 거 아신다고요 주님? 항상 궁색하고 항상 힘든데요 주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되든 안 되든 사람들 여러 만나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큰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갈급한 사람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가만히 보면 그 크기가 누가 더 먼저인지 모를 만큼 다 거기에 매여 있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걱정을 하는 한 우리는 마치 올가미에 걸린 것처럼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일도 아버지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라는 것에서부터 누려지는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결과 문고리가 잡힐 거예요.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셔서 우리를 채워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 의지하는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기도할 때마다 누리고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의미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